오늘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막절을 어떤 사람은 이제 수장절, 이렇게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나와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수장절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회상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초막에다 초점을 맞출 겁니다. 초막.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초막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되죠. 그 7일째 되는 날을 호샤나 라바, 큰 구원의 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제8일에도 성회를 열어라. 그래서 그 제8일은 23일 수요일이 되는데 제8일 성회를 쉐미니 아체레시아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오늘은 수콧 초막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은 단수로는 수카, 그러니까 초막 말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풀로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풀로 지은 집, 수카. 그걸 여러 개 복수형은 수콧, 그래서 하스콧 초막절 그렇게 부르고요. 자, 그럼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초막절은요, 무조건 즐거워해야 돼요. 초막절은 슬픈 얘기, 슬픈 사건, 슬픈 표정, 그런 거 없어요. 왜? 즐거워하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막 즐거워해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곳 성전에 올라오죠.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갑니다. 6월절에 올라가고 오순절에 올라가고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가요. 이 셋 중에서 초막절이 제일 큰 행사예요. 6월절은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그때는 뭐 즐거워하거나 뭐 감사한 절기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지만 어린 양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초막절에 누가 죽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냥 즐겁고, 그때 또 추수를 다 끝냈고, 그래서 큰 행사. 초막을 짓고 풀로 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 식물을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즐겁게 지켜야 되고요. 매일 실로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관제 예식을 하고요. 밤에는 빛의 축제를 하고. 자, 그럼 이 초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초막은요, 단시간 내에 급히 만들어야 돼요. 내가 1년 전부터 초막절 거주할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1년 전부터 막 재료를 사가지고 막 벽돌을 하고 거기 비 안 새도록 천장을 두껍게 덮고 이러면요, 초막으로서는 땡, 불합격입니다. 초막은요, 속죄일이 10일이잖아요. 7월 10일. 7월 10일 끝나자마자 초막절 지을 준비를 하는, 이런 야자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사고 해가지고 짓는데요. 바닥은 널판을 깔죠. 널판을 깔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되니까 위에는 야자수 가지를 덮고요. 벽도 이렇게 널판으로 벽을 하고, 그리고 천을 뭐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실내에는요, 아름다운 과일을 넣고 식탁을 넣고 그래요. 여기 보면 지붕이 뻥 뚫려 있어요. 그죠? 지붕이 보면 이거 비가 오면 비가 다 셀 것 같고, 누우면은 밤에 별이 다 보일 것 같죠. 이게 합격이에요. 별이 하나도 안 보이게 덮으면 불합격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별이 3개는 보여야 합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엉성하게 지으라 그랬을까? 여기 보면 과일도 갖다 놓고 뭐 꽃도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데요. 거주 공간이고요. 자, 여기 보면 테이블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여기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가구를 비치하라. 여기 가구. 그래서 등대, 밤에 책도 읽고 토라,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죠. 근데 나는 부자기 때문에 초막을 3층으로 짓겠습니다. 그럼 땡, 안 돼요. 단층으로 지어야 돼요. 높이가 3m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비는 괜찮아요. 너비는 넓게 해서, 우리는 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넓게 해도 돼요, 그거는. 근데 높이는 높이면 안 돼요. 그리고 위에 비를 막을 거라고 하늘이 보여야 된다. 그럼 투명 비닐 덮으면 되겠네요. 비닐 덮으면 뭐 비도 안 새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별은 보이고 좋지 않게 천년 재료로 해야 돼요. 종려나무 가지. 그래 초막, 풀로 지은 집. 그러니까 3면은 막고요, 한 면은 항상 뚫려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이제 기도한다. 4가지 식물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이 초막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추수감사절인가? 그러면요, 4가지 식물을 흔들 게 아니라 포도를 흔들어야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이 강대상 앞에다가 뭘 쭉 갖다 놓더라고요.
특히 시골에서는 뭘 갖다 놓습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거, 자기가 농사지은 쌀, 자기가 농사지은 호박, 뭐 자기가 농사지은 사과, 자기가 농사지은 거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추수감사절. 그렇죠? 도시 사람들은 농사 안 지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 쌀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뭐 이런 거 갖다 놓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맞긴 한데 추수감사절 의미를 살리려면 올리브 바구니, 포도 바구니 뭐 이런 걸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밀가루 뭐 이런 거 가져와야 되는데 밀가루 안 가져와. 포도 안 가져와요. 올리브 안 가지고 와요. 그럼 추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 수장절인데 곡식을 저장하라고 그러는데 그 풀로 옹성하게 집을 지으라고 그랬지?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이 땅은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 살다가 돌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 영원한 집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 사기 위해서 큰 빌딩 사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돈 벌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마음을 쓰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우리는 하늘이에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게 너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별이 3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튼튼하게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박 떨어지면 안 돼. 뭐 비 새면 안 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거주할 공간이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어딘가? 천국인데 천국은 뭐냐면요.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천국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사람으로 인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구주를 너를 통해서 출산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름을 알려줄게.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예슈아 아닙니까? 임마누엘 아니잖아요. 근데요. 예슈아는 구원이란 뜻이고요. 그냥 구원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대해서 누구도 질문을 안 해요. 퀘션을 안 가져요. 임마누엘 맞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임마누엘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뭐 출애굽 목적이 뭐예요? 이러면 뭐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요. 뭐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맞긴 맞는데요.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와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그래서 너희를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 미시칸 여기 미크다시 세크릿 플레이스. 근데 이 성소는 원래 미시칸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시칸이 뭐냐 하면은 거주한다.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성막에 함께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어요. 바로 셰키나의 영광. 셰키나가 샤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수카, 사르코스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이거 초막이 되신 거예요. 잠시 거주하는 장막이잖아요. 우리 이 육신이. 이 육신이 영원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병이 한 번도 병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병이요. 몇만 가지가 있대요. 무좀부터 해가지고 감기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뭐 암 같은 병도 있고 에이즈 같은 병도 있고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 풀로 지은 집처럼 연약하잖아요. 바람 한번 세게 불면 그 위에 덮어놓은 야자수가 바람 불면 날아가지 않겠어요? 육신은 연약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연약한 초막과 같은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다. 스케노 거주하셨다. 그거 하셨다 그랬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곳에 오셔서 임하신 주님의 영광 셰키나, 그분을 보니 그분의 영광은 셰키나의 영광이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그 영광이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이 성전 좀 보세요. 와, 이 성전에 이 돌 좀 보세요. 몇십 명이 운반해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돌을 구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허물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아직도 완공이 다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의는 육신, 나의 육신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큰 돌로 지은 집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한테 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은 장막이다. 장막, 스케노스, 장막, 초막, 천막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그냥 뽑으면 뽑혀요. 임시거처. 우리 장막이, 우리 육신이 임시로 살고 있는 이 장막인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그곳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초막절은 우리 인생은 일시적인 거야. 일주일만 사는 거야. 그냥 우리가 뭐 한 100년 사는 거야. 요즘 뭐 한 10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한 100년. 그래,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짧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완성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은요, 이 초막이 아닌 거예요. 초막이 아니고 얼마나 멋있게 장만을 했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이 결혼식 날 신부가 자기를 얼마나 꾸며요. 일생에 가장 아름답도록 가장 정성을 들여서 그 하루를 위해서 꾸밉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 거주하시는 공간 텐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스케노,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함께 거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아담이 숨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르밧 하미님을 들고요, 이 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는데요.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 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 네 가지입니다. 시내 버들, 무성한 가지, 종려 가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렇게 하는데 이 왼손에 룰라브 세트예요. 룰라브가 이 가지 세 개예요. 이 세 개를 잡고 오른쪽에 에트로그라고 아름다운 실과를 잡고 이게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시내버들이 나와요. 아르베나할, 시냇가의 버드나무. 시내버들, 이 시내버들은 농사하는 거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날 포도송이를 들고 흔들어야지. 포도송이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가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소출이 많아요. 이렇게 자랑하면 포도를 들고 흔들어야지. 아니면 올리브를 들고 흔들어야지. 근데요, 추수하고 전혀 관계는 먹지도 못할 거,
버드나무를 들고 흔들어요. 이게 버드나무는 뭐냐 하면요, 덧없음.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주님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이 버드나무는 물에서 꺾으면요 그냥 죽잖아요. 버드나무가 왜 시냇가에 살아요? 시냇가에 살아야만 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물이 없어서 못 사니까 이 버드나무는요 누구보다 물을 필요로 하는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고 짧은 삶이고 덧없는 삶이에요. 주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이게 버드나무의 의미잖아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버드나무 얘기예요. 그 끊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금방 말라진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예레미야 17장 8절도 시편 1편 3절하고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썼더라고요. 버들의 의미는 뭐냐? 물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그 물을 떠나서 가지에서 꺾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루도 못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게 버드나무의 의미잖아요. 그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라는 걸 또 가지고 흔들어요. 이 무성한 나무 가지는 하다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흔드는데, 이 하다심은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서 화석류나무, 도금냥, 은매화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다심이 뭔지 잘 모른다 이런 말이 되죠. 여러 말로 번역되는 거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하다심은 뭐냐 하면 영원을 상징해요. 영원.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꺾으면 하루도 못 가서 시들어서 말라서 죽어요. 그런데 이 하다심의 단서가 하다스잖아요. 성경에 화석류나무로 번역했는데 이 하다스는 꺾어서 놔둬도요 며칠을 버텨요. 그리고 말라 죽었어요. 꼭 죽은 것 같아. 근데 물에 꼽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상징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다심, 이 나무를 정말 초막절에 썼느냐?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여기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나, 이게 언제예요? 7월 15일에서 21일 지키는 초막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막절에는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이 화석류나무 가지가 하다심이거든요. 하다심,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걸 갖다가 뭐를 지어라? 초막을 지어라. 이 초막을 짓는데 화석류나무도 썼구나. 근데 이 화석류나무 하다스가 영생을 뜻한다고 하는 게요.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중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가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그 가시나무가 없어지고 잣나무가 대신 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찔레가 많았지만 그 찔레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화석류나무, 하다심이 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명예가 된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It shall be a name. 하나님 앞에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원어상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영예가 된다. 그리고 우리말 성에 기념이 되며 그런데 저는 기념보다 하나님께 이름이 될 것이며 영예가 될 것이며 그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표징, 영영한 표징. 올람이 영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원한 사인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Shall not be cut off. 끊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화석류나무가 대신난다. 그래서 이 영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하다심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부가 베일을 쓰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장막에 들어가잖아요.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는 것이 하다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이제 마친 거야. 그러면 그 결혼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 결혼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라 이런 의미에서요 하다심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간 위에 우리나라는 뭐를 올리나요? 국화꽃을 올리죠. 하얀 꽃, 노란 꽃, 국화꽃을 관 위에 쫙 올려요. 미국 오니까 장례식이에요. 꽃이 달라요. 한국은 장례식에 화환, 그 장례식 할 때 거기 영정이 있고 거기다 보면 전부 국화예요. 흰색 아니면 노란색 국화를 쫙 해놔요. 근데 미국 오니까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장미를 갖다가 하고 관 위에도 장미를 하나씩 올리죠. 장미를 올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다심을 올린대요. 영생을 상징한다. 너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겠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화석류나무를 관 위에 올린대. 그러니까 이 화석류나무는 하다심은 무성한 나무가지는 영생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건 룰라브라고 그래요. 룰라브. 룰라브가 이렇게 생긴 건데 요것이 이제 나중에 잎이 이렇게 나면은 야자수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그 잎이 나기 전에 이렇게 줄기, 요거를 이제 룰라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성경 원어에는 카포트 테마림으로 나오는데 종려나무 손바닥 이런 뜻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예수님을 상징. 가지의 사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손에 뭘 들었어요? 룰라브를 들은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보좌는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손에 뭘 들어서 탐을 하나씩 들어서 보니까 이 푸른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막 흔들면서, 지금 이 4가지 식물을 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서 이 주님을 상징하는 이 룰라브를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룰라브를 들고 찬양. 예수님은요 가지의 사람이다. 이사야 11장에서 약속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이 가지가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서 넘어졌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없어진 것 같아도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는 거예요. 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이요 의로운 싹이고 의로운 가지가 되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게 되겠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는데, 나사렛이 뭔 뜻이에요? 그러면 동네 이름이죠. 그 동네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나사렛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뜻을 알아낸 분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바로 네체르라는 거예요. 네체르. 히브리어로 네체르, 헬라어로 나사렛이 된 거예요. 네체르 벤 나사렛 사람. 네체르 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잖아요. 네체르 벤인 거예요. 가지의 사람인 거예요. 가지의 사람이 누구예요? 룰라브죠. 룰라브. 예수님을 연한순, 뿌리, 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한 나무,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한 나무, 이 쓰디쓴 인생, 고난의 인생을 달게 만들어 주실, 구원해 주실 나무, 그분 예수 그리스도, 가지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 다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우리 대신 우리 주님이 저주받으심으로 그 저주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분.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을 때 죄패가 이렇게 붙었어요. 여기 죄패를 써붙이자.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옆에 두 강도는 죄패 써붙일 거 없고, 이 사람은 죄가 뭔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 그 사람의 죄가 뭐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 빌라도가 썼다고 해요. 빌라도가 써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시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죄입니까? 그 앞에 자칭이라고 붙여야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칭이라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죄패를 자칭이라고 썼더라면 아주 이상하게 됐죠. 근데 빌라도가요, 아니 나는 쓸 걸 쓴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맞지? 이름이 예수와 맞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는 내가 쓸 걸 썼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못 말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죄패를 세 나라 말로 기록했어요. 유대말 예수와 한 너츠리, 너츠리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회멜렉 왕, 하 예호야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헬라어가 있는데, 헬라어도 뭐 예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 톤 유다에온, 이것도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뜻이고요. 요 밑에는 로마 말이잖아요. 예수스 나사레누스 렉스가 라틴 말로 왕이잖아요. 렉스 왕. 유데오룸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는데, 자,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 예슈와 할 때 앞에
요도 있잖아요. 요도. 요거 첫 글자하고 한노칠이 나사렛 사람 요 보면 해가 붙었어요. 요 빨간색 그 두 번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헬라어하고 뭐 영어 라틴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요쪽에 두 번째 보면 해가 있어요. 요 글자. 그다음에 여기 모처럼 생긴 거 요거 와우라고 그러는데 바하브 또는 와우 그런데 요거 바하브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예후야딤 해 이렇게 떼 가지고 요 네 글자를 붙여 보니까 YHWH 여기 뭐예요? 야훼 여호와 요 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걸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건 없고요. 그러나 그 글자에서 뭐를 착 이게 좀 히브리적인 사고잖아요. 글자에서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물고기 잡았는데 153마리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네. 그럼 베드로가 팍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거나 이렇게 뜻을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이란 뜻이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 해석이 맞잖아요. 그 과정은 어땠든지 간에 맞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인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실과를 흔드는데 이 아름다운 실과가요.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니 왜 오렌지를 들고 흔들거나 사과를 들고 흔들거나 아니면 그 뭐 포도를 들고 흔들거나 향도 좋고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런 걸 들고 흔들지? 아름다운 실과예요. 아름답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름답. 이 아름답다는 말이 하다르인데 하다르가 글로리 영광 이런 뜻도 있고 뭐 제스티 장엄하다 이런 뜻도 있고 뷰티 요 뷰티 때문에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에트로그라고 요거를 들고 흔드는데 요 에트로그가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람어에는요 이 에트로그를 들고 흔드는데 에트로그가 뭐냐면 사랑과 매력, love and attraction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아니 이 과일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매력적이야.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신부 보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사랑과 신부의 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영원히 살 것을 이 과일을 들고 리허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부의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아가서에 보면 나오는데 열매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꾸 열매. 아름다운 과속을 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아주 좋은 극상품 열매. 신부가 그렇게 예쁘고 귀하고 하여튼 그날은 그렇게 최고의 공주고 여왕이고 그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름답고 귀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 웨딩드레스 입혀놓고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축하하는 게 너희들 결혼 잘한다 축하한다 인사하러 왔다 그게 아니고 이날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이게. 신랑도 주인공이지만 신랑보다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아름다운 매력적인 아가서 4장에 보면요 아름다운 실과라 그랬어. 아름다운 실과 열매송이 같다고 그랬어. 포도송이 같고 각종 귀한 실과가 있다. 너희 집에는 각종 귀한 실과가 있다. 너는 너무너무 향기롭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영예롭고 멋제스티 거기다 장엄하고 이게 그 과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과일 그 에트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 안 하면 뭐지 이걸 왜 들고 이걸 자꾸 흔들지 포도를 차례 들고 흔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거지. 여기 결혼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가서도 결혼 얘기고 초막 얘기가 결국 결혼 얘기고 에덴 동산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결혼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어요. 6월절 만찬 페사흐 세데르 6월절 때부터 그거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뭔가 예수님의 피였어. 제자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고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결혼식 때 정혼할 때 신부에게 신랑이 마지막으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믿고 신부가 1년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너 근심하지 말고 나 잘 믿고 있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살 집을 준비할게.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살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결혼식 때, 정혼 때 신랑이 남기고 가는 마지막 말 약속을 하고 떠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혼인예식을 하겠다. 정식 혼인예식을 하겠다.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초막절에는요, 결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천국에 살 거야. 흔드는 네 가지 식물이 의미가 다르다.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주님, 영원한 천국에서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래요. 그게 네 가지 식물 들고 흔드는 거잖아요.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